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소경된 우리 자신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맹인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터가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여기가 좀 춥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아마 기술자를 지금 올 계획입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써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만 딱 추려서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오늘 본문 같은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것도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또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있던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장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에는 1장으로 잘못 나왔는데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렇게 7개만 딱 추려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이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7개만 딱 추렸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목적, 그것을 가지고 이 7개를 요한복음에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서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이적 7개가 지금 요한복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이적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목적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조금 더 나와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죠. 옛 약속, 새 약속, 그 뜻이거든요. 그럼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성경이 도대체 뭐에 대한 책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옛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마 우연히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앞뒤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길 가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수전절, 그 Feast of Dedication, 수전절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카, 여러분 하나카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전에 있는 거. 지금 그거로 지금 그것을 그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전절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게 BC 기원전 한 950년 60년 전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은 그것이 그때입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전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BC 586년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랬는데 516년에 여러분 어디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를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이 바벨론에 무너졌는데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또 점령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 바사라는 나라에. 근데 그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자가 나와요. 물론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포로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포로들이. 그런데 고레스가 바사 왕이 유대인들을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너희들은 가서 그 전을 회복해라. 다시 지으려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신자도 이용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재건한 것이 516년인데 그 재건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는요,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으로 드러난 사건 그 배경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다가 문둥병자를 만나요. 문둥병자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병 난 것들 있죠,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이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증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온 병입니다. 죄의 결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셨어요. 눈을 보지 못해 나면서부터. 이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운명팔자, 저주에 묶여서 태어난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 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몰랐죠, 그런데 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마귀에게 묶여서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늙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땐 죽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영적 소경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도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치 나에게 뭔가 의로운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를 자꾸 살려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꾸 높인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참 제가 청소년 때부터도 풀리지 않던 문제,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둘러봐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너무 강해서, 제가 자랄 때 교회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고 믿음이 좀 좋다고 하는 사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점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셨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헌신과 희생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존귀가 자기가 딱 사람들 앞에서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자기는. 여러분, 우리도 모릅니다, 그거 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면서도 누가 칭찬하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왜 내가 기분 좋아야 되는지도 질문도 안 하잖아요. 왜? 좋으니까. 그 좋은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싶지,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줘야 되고, 그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려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 칭찬해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로마서 3장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를 가장 다 이렇게 드러내는 성경이 로마서 3장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조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법적으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싹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뭐가 남을까요? 로마서 3장이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서 범죄 기록도 없고요. 윤리도덕적으로 남들에게 이렇게 손가락 받으면 그런 건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릅니까? 그럼 달라요? 하나님 봐실 땐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 자랑합니다. 이 맹인은 이렇게 운명에 묶여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고 평생을 남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주위에서 누군가는, 사도행전 3장에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안진뱅이들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 보니까 날마다 누가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날라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1분도 우리의 생명 유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여러분 좀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범법 행위를 안 해서 감옥에 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범 시민이고 윤리 도덕적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들 시나고그에서 총격 사건도 있었지요. 또 정치인들한테 폭탄 딜리버리 된 그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총격 사건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유대인 그 시나고그에 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오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많은 진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라비요,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게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탁 터지면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율법적으로 딱 생각이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예요.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저주다. 여러분, 그런 예가 여러 번 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에서 낳은 아기가, 여러분, 다윗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막연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온 천하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당하는 사고, 이런 거 하나님이 의도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십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38절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맹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구원을 이루어요. 아무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해서 병 낫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체험했고,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환자 있으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병 낫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지, 병 낫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예산을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횡령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인 횡령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재능 주셨고, 물질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다.
속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겉으로 할 건 없고요. 나는 영적 횡령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요약해 보면 제가 11절, 17절, 35절, 9절을 세 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호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냥 뒷집에 아무개 이런 식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 좀 종교적이 됐죠. 그렇죠? 그러더니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게 인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냥 누구 아무개 그랬던 호칭에서 선지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훨씬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죄 짓는 순간은 말할 것도 없죠. 죄 짓는 순간에 예수님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예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어떨 때는 이제 선지자 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도 내가 교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율법적인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자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 쉽게 얘기하면 끌려가는 삶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장에서 하나님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이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도 성경에도 그런 예를 많이 드러내죠.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와서 문 닫힌 후에는 끝입니다. 밖에서 문 두들겨야 소용없어요. 길은 갖고 왔습니다. 소리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운명 저주에 묶여서 고통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구원을 신자들에게,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는 데예요, 딴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육신적으로 봐요. 제가 조금 더 과장하면요, 과학적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2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율법 저주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일 잘 보는 게 이겁니다.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금방 오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핑계거리를 찾아서 누구에게인가 이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이끌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16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아니 근데 왜 그것을 안식일에 했냐? 안식일에. 여러분, 지금 맹인이 눈뜬 상태입니다. 안식일에 했느냐, 어느 날에 했느냐,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지금은 뭐 주일을 성수하고 안 하고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 엘림교회 와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교회를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뭐 말씀 듣고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그거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행 중에 갈 교회가 없다, 호텔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벌써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게 아니고 내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육신 세계의 그 배경 가운데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끌려서 생명을 살리는 더 시급한, 지금 이 예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으면요, 하세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여리고로 가다가.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은 다 지나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지금 빨리 성전에 가서 제사를 인도해야 될 분들인데,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착하다, 선행해라 그겁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율법 기준 가운데 보면 맞았다 틀렸다, 어떤 게 더 좋냐, 어떻게 하면 돈 더 세이브하냐, 이 기준에 우리는 딱 잡혀버립니다. 돈 손해보고 내가 욕먹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성결, 순수성,
이게 지금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남에게 돌립니다. 자기 책임은 안 질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모가 그래요. 21절에서부터 23절.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런 자들은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정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낳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추궁합니다. 이거 네 아들 맞냐? 맞는데요. 이게 소경으로 난 거 맞냐? 맞는데요. 어떻게 눈 떠졌냐? 알지요? 아들한테 들어서 몰랐겠습니까? 예수란 자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출교당할 것 같으니까 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썩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이 핑계대는 것, 이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뼛속 깊이 딱 새겨져 나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담도 핑계대잖아요. 당신이 내게 보낸 이 여자가 하나님 핑계대요 또. 야, 참. 또 여자는 뱀에겐 하나님이 안 물어봐요. 참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대지 않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탁 비췄을 때 나타났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가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그런데 지금 점점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부터 사라져갑니다. 회개, 성결, 거룩, 죄사함,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런 얘기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중에서 구원의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평강 주신다. 기쁨 주신다. 문제 해결 주신다. 요거 열매만 딱 따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 등에 그냥 엎혀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하면 그냥 먹고 병 고쳐지는 거 옆에서 구경하고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중에 보세요. 물론 성경에 몇 명 안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90세가 훨씬 넘도록 반모섬에 유배 가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된 종 아닙니까?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요. 난 예수는 믿는데 제자는 안 될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빛이 없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복음에 빛이 비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무질서 가운데 있던 것들이 보여지니까 조금씩 그것들이 이제 정리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인생 속에 되어져서 안 사라지던 인생들이 새 소망 가운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져야지, 구원하고 상관없이 나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병 낫는 것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그럼 그게 깨달아진다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얻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시는 일들이 발견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수를 만난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번 한 주도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한 삶,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나의 의로 삼아서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바로 영적인 소경임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조금 받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말씀도 깨닫고 이제는 조금 괜찮은 신자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의 이 불신앙과 더러움과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